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소상하게, 또 어려운 상황을, 또 힘든 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마디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아주 양반입니다. 아주 평안하고 또 바울의 속을 훨씬 덜 썩인 그러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도 보면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큰 소리치는 여성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조금 소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고 4장 2절에 말하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뭡니까? 조금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염려거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했죠. 이것은 뭡니까?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아무 염려도 없는데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 적혀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전혀 없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골치 아픈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염려거리, 걱정거리, 또 정말 신경 쓰이고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있단 말이죠. 모든 인생들은요, 다 염려하면서 삽니다. 걱정하면서 산단 말이죠. 마음이 두렵고요,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염려, 근심, 걱정이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할까? 신경이 쓰이고요, 또 내가 마음이 무거워져서 낙담되고 좌절되어지고 또 참을 수 없어서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염려를 왜 합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염려를 왜 합니까?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염려를 왜 합니까? 몸이 아프니까. 염려를 왜 합니까?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염려할 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했죠. 기도와 간구로.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염려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눌려지고, 마음이 더 걱정되어지고, 마음이 더 겁이 나고, 화가 더 나고, 더 참을 수 없고, 더 억울하고, 더 괴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장 6절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는 단어가 하나 있지만
기도, 간구, 아뢰라라고 하면서 3번이나 더 많이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고 한 번 했다면 기도와 간구, 아뢰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3번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3번을 더 많이 해야 돼. 염려를 한 번 하면 기도는 3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 사로잡히면, 걱정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화에 사로잡히면, 억울함에 사로잡히면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죠. 그런 데 사로잡혀 있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으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뭘 먹을까 늘 걱정을 하는 겁니다. 설이 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음식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아이들 용돈도 줘야 되고 세뱃돈도 줘야 되고 정말 돈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삽니까? 또 겨울이라고 또 보일러도 많이 틀고 또 난방비도 많이 나갔는데 이제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먹고 살고 생활하고 돈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몸이 늘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이게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여태까지 내가 인생 살아오는 동안 늘 부족했지, 늘 모자랐지. 충분하고 정말 차고 넘칠 때가 어디 있으냐. 부족하고 아쉽지만 그래도 다 넘어왔고 그래도 다 살아왔다. 그렇게 내가 인생을 수십 년을 살아서 이때까지 오지 않았느냐. 기도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생각만 드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겁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들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도 또 지나고 나면 마음이 또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요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날마다 먹는 게 있죠. 밥 먹는 겁니다. 매일 먹잖아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습니다. 많이 안 먹고 조금씩 먹지만 다 먹어야 된단 말이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먹으면 견딜 수 없단 말이죠. 이거 참 사람은요 안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날마다 밥을 먹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이 견딜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이 힘을 얻고 먹고 우리가 호흡을 하고 먹고 마셔야 되는데 염려하면 염려에 빠져 있으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게 많단 말이죠. 이것도 염려, 저것도 걱정, 옷이 왜 이렇게 추운가?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가야 될까? 옷을 입어야 될까? 벗어야 될까?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걱정인 겁니다. 화장실에 물은 왜 잘 안 나올까? 정말 이번 설에 왜 그 사람은 나를 안 찾아올까? 왜 나에게 전화도 한 통 안 할까? 온갖 것들이 걱정이 다 되는 겁니다. 온갖 것들이 걱정이 다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 여러분 책상 앞에 화장대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먼지가 쌓이잖아요.
딱 먼지를 털어내고 청소를 했는데도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먼지가 쌓이잖아요. 이 먼지는 어디서 날라오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막 날아와서 쌓인단 말이죠. 먼지가 어디선가에 와가지고 쌓이듯이 마찬가지로 그 죄악이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염려가 그렇게 쌓이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정말 상처와 고통들이 다 오는 겁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씻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 씻어내고 털어내는 게 뭐냐?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정말 이러한 일들이 잘 풀려지고 또 우리가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얼굴이 해맑게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걱정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걱정을 덜 하는 거겠죠. 걱정을 왜 안 하겠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해맑게 웃고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는 거지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걱정이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정말 문제가 없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걱정할 때는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답을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쌀을 구하려고 돈을 얻으려고 돈을 벌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집이 지저분하면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아예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미련하고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겠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있으면 정리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문제도 있고 큰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냐 하고 있으면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만큼 게으르고 미련하다라는 거죠. 게으르고 미련하고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소경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걱정을 덜 하고 또 아무 염려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태를 모르고 또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게으르고 또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그 해결이 뭡니까? 그 해결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하면서 있으면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도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도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된다는 것. 이게 큰 명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 건데 아닙니다. 염려해야 돼, 염려해야 돼. 그런데 염려에 빠져서, 걱정에 빠져서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염려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가 있는데 염려를 안 하고 게으르고 미련해서 문제 없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미련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염려를 하시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요, 참 어렵습니다. 이 대한민국, 여러분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여태까지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는 없어요. 대통령 직분 당시에 구속된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이다 말이죠. 공수처가, 경찰이 대통령을 체포했잖아요. 불법이다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뭡니까? 대통령을 구속을 했어요. 구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장을 받아와야 돼요. 근데 영장도 사실은요, 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들이,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불법 영장을 내준 거고, 또 경찰들이 잡아온 것이 불법이고, 감옥에 가둔 것도 다 불법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이 자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뉴스에서는 뭡니까? 당연한 것 같이, 잘한 것 같이, 저런 대통령은 감옥에 갇혀도 싸다는 식으로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사람들이요, 오케이, 잘 됐나 보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도 저렇게 잡아가두면요,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더 잘 잡아가두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잡아가두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안 들면 그냥 체포하고 구속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지만 어떻게 대통령이 불법에 의해서 그렇게 체포되냐 말이죠. 대통령이 그 정도 되면 일반 국민들은요, 더 자유가 없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시대를 잘 보는 분은요, 이게 정말 두렵고 충격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두렵고 충격적인 일.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요, 조금만 말 잘못하면 신고 들어가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잡혀 들어가. 먹을 것도 없고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고 어디 여행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친척이, 우리 부모가 어디서 사망했다, 결혼을 했다, 그래도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서 뭐 결혼을 했다, 무슨 행사가 있다, 또 이제 뭡니까? 생일을 한다, 또 환갑이고 칠순이다 하면 가야 되잖아요. 누가 친척이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가봐야 되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여행증이 없으면 못 간단 말이죠. 자유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일단 이야기하다가 이웃끼리 친구끼리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이 나라가 왜 이래, 그 말 한마디 딱 했다면요 당장 신고가 들어가서 잡혀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북한이에요, 북한.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불법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요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해맑게 문제도 없네, 잘 되고 있네, 뭐가 문제란 말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걱정과 고민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라고 한단 말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다 있단 말이죠. 어려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잘 되고 있네, 하나님 다 지켜주고 있네, 그렇게만 본단 말이죠. 아닙니다. 나라가 정말 어렵고 심각하단 말이죠. 이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 6절에 그랬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움거리가 있을 때 기도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할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성질만 부리고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서 술 먹고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요.
그러니까 마구 아무나 막 때리고 그냥 험한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이 화를 풀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러한 사건이 생길 때 우리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요. 감정이 똑같아요. 마음이 힘들고 낙담되고 화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안 좋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내가 기도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고, 내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내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2월달 하나님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결되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해결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인간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해결이 안 돼요. 자녀들이 배가 고프고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가서, 엄마에게 가서, 아빠에게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다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녀가 친구에게 맞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고, 나쁜 친구들이 돈 가져오라고, 만원 가져오라고, 5만원 가져오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야기 못합니다. 말 못해요. 엄마한테 말 못하고 아빠한테 말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가져가면 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학교를 안 가거나, 그래서 애들이요,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이 애들이 너무너무 걱정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육신의 부모는 그걸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요,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해결이 되고 정말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일, 눈에 안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요, 정말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성도들이 모르고, 또 너무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너무 염려에 쌓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신을 차리질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해결이 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오늘 위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전에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이냐, 괜찮은 것이냐, 그러고 있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두렵고 내 마음은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고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전환이 일어나서 여태까지 상황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면 내 마음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마음이 굳어서 입이 굳어서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줍니까? 내 문제가 요만큼 5m 10m 정도 높이 되는 것이 감사하다 보면 2m가 되고 1m가 되고 30cm가 되고 아주 작아져 버린단 말이죠. 감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 문제가 아주 작아져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싹 정리가 되고 날아가 버리고 던져버리고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망하기 직전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런 순간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북한은 뭡니까? 사회주의잖아요. 인민민주주의. 인민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가 뭡니까? 공산주의단 말이죠. 최고 존엄이 한 명, 김정은이밖에 없어. 김정은이만 최고 존엄이고 나머지는 다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5천만이 다 최고 존엄인 겁니다. 5천만이 다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러한 최고 존엄을 가진 국민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인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일제 36년 치하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고 건국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서 공산당들을 내보내가지고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대구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여수, 순천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나라 만들지 말라고. 자유민주주의 나라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민족 하나가 되어야지 왜 자유대한민국 남한만 나라를 만드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자유민주주의 만들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1948년도에 나라가 건국되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건국되어진 인민민주주의로 나아가지 않고 이 두 나라가 섞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 유럽의 나라들 어떻게 됐습니까? 좌와 우가 섞여져서 나라가 만들어지니까요. 다 좌파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공산당 치하로 나라가 다 넘어가 버려요. 안 돼요. 섞이면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나라로만 차라리 나라가 나뉘어져도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낫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졌느냐? 북한의 사상이, 주체 사상이, 인민민주주의 그 사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총성 없는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로. 주먹으로 싸우고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싸우는 일들이 마구마구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기로 싸우고 대통령을 잡아가두잖아요. 대통령을 잡아가두고요. 지금 국무총리도 탄핵시키고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탄핵, 또 다른 장관들도 탄핵. 그 탄핵시키는 사람들이요, 수십 명이래요. 수십 명이. 그 많은 사람들을 탄핵을 시키니까 나라가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맛보았고 이 자유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 자유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북한에서 탈북해온 사람들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천국 같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슨 천국입니까?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러나 천국 같다는 거예요. 왜요? 북한에서 살아봤으니까.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아봤으니까. 못 먹죠. 자유가 없죠. 눈치를 보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유가 없고 억압되는 세상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로운 곳에서 사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요, 북한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를 감사하면서, 이번 기회에 감사하면서 주여 이 자유를 지키기 원합니다. 이 자유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이 자유의 가치를 알고 이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지켜달라고.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고 성경에 있는 자유인데 이 자유가 지켜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이 나고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기도로 연결되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4장 6절 보십시오. 4장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겠다.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겠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화가 나고 내 마음이 내 기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싹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억지로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절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또 자기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 다스림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아주 쿨한 척 하는 것은요,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단 말이죠.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게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단 말이죠. 그 문제에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상황에 압도당해서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울해할 것이 아니고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쿨한 척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미련하고 게으르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번 2월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체포되는 시대, 온갖 장관들과 정말 고위 직분자들이 지금 직분을 잃어버리는 이 사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건 범상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했어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장악을 한 거예요. 국회에서 행정부 관료들을 탄핵을 하고 국회에서요 겁을 줘가지고 판사들을 아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이거 저들 말 안 들어줬다가는, 민주당 말 안 들어줬다가는, 민주당 대표의 그 말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옷벗게 생겼다. 내가 검찰총장, 경찰총장 옷벗게 생겼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온갖 애를 쓰는데 내가 한 번에 날아간다. 내 자리가 날아간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내고 있어요. 겁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막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반국가 세력인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해서 온갖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될 사람들을 하여금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하도록 요구하고 강요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을. 마치 학교에서 일진 같은 애들이 힘 약하고 비리비리한 애들에게 때리고 돈 뺏고 하면 그 애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말 못해요. 친구에게도 말 못해요. 혼자만 속앓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기분 나쁘고 돈 뺏기는 것도 힘든데 그와 같이요, 어른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학생들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박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저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이게 바로 뭐냐, 일부 몇 명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판결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오는지, 집에 가족이 누군지 그 뒷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것을 해가지고 이 못된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요, 간첩들도 있어요. 주사파들도 있어요. 좌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고, 또 아닌 자들은 그렇게 협박을 해서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나라가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득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중. 여러분 옛날에 영화 보면 그런 영화 있죠.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 목마라는 영화 있죠. 터키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죠. 그 성경에도 나오죠. 그 사연이 성경에도 보면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렇죠. 메데바사가 헬라를 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헬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나라 그리스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그만 나라 그리스에 의해서 터키가 멸망당해요. 그 배경 나오죠. 에스더서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배경들.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이 뭡니까? 그리스를 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전쟁이 나서 실패합니다. 지죠. 자,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그 영화에 보면 트로이 명마가 나오죠. 트로이 명마가 나오는데 이제 전쟁을 하다가 그리스가 터키를 치러 가는 겁니다.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치러 가는데 처음엔 못 이겨요. 못 이기다가 나중에 지는 척하고 나오면서 그 안에다가 목말을 넣는 거죠. 목말, 큰 말을 넣는데 그거는 진짜 말이 아니고 나무로 만든 말이에요. 나무로 만든 말을 거기다가 딱 남겨놓고 나오는 겁니다. 성문 안에. 그 안에는 뭐가 있냐? 군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밤 되니까 그리스군이 다 물러갔구나. 이제 우리는 이겼다 하고 잔치하고 술 먹고 다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밤에 보초 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있는데 밤에 나오잖아요. 그 목마 안에 있던 군대가 나와가지고 터키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 목마에 있던 그 병사들이 터키를 완전히 점령해버리죠.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트로이 목마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트로이 목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요. 곳곳에 있단 말이죠. 곳곳에. 사법부에도 있고요, 국회에도 있고요, 행정부에도 있고요, 헌법재판소에도 있고요, 방송국에도 있고요, 각 회사에도 있고요, 학교에도 있고요. 중요한 요지마다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가지고 이번에 다 저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 방송이 나오니까 저게 맞나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대통령이 체포될 정도로 나라가 몰랐던 거예요. 몰랐단 말이죠. 이게 되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 해서 2월달에는 3월달에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1심 재판을 하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거의 2년이 걸린다면 2년이 걸려서 1심 재판하는데 뭡니까? 여기는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신속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 세력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끌어내리고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북한식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트로이 목마 같은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손을 쓸 수가 없는,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국가 비상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잘 돌아가네, 잘 되겠네 하고 있으면요, 뭡니까? 무관심한 거고 바보 같은 거고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총 들고 전쟁을 걸어왔다면 우리가 다 알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많은 국민들이 5,200만여가 되는 이 국민들이 북한에 넘어갈 수 있냐 말이죠. 북한에 넘어갈 수 있냐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던 것이요, 그냥 비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이 절박하고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